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로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아주 중요한 수술인데 실패율이 15%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수술의 성공률이 85%다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많은 환자들에게 이 수술의 성공률이 85%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환자들은 대부분이 수술을 한다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실패율이 15%입니다 라고 말하면 반대로 많은 환자들은 수술을 안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85%나 15%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케빈 코스터너,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지요. 이 영화 배우가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할리우드에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 빌딩 청소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배우가 되겠다는 그의 말을 비웃었지만 그때마다 이 케빈 코스터너는 난 꼭 성공해서 이 빌딩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끝까지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할리우드의 스타 배우가 되었고 그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음,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케빈 코스터너처럼 배우가 되겠다, 빌딩을 갖겠다, 성공을 하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많은 결심을 하고 많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은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심판이 아닌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신, 그 마음은 내 마음 이전에, 누구의 마음 이전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을 삶의 전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폐렴을 심하게 앓았답니다. 이것이 고칠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날의 요양원처럼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은 목사님은 병 고치기가 이제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 옆에 있던 환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고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고은 목사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은 목사님은 그분의 말이 너무나 기뻤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아들아, 정말 기쁘냐?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쁘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예, 정말 기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병이 나았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마음, 이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얼마나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까? 우리들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 않습니까? 고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버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반대로 얻고 싶은 것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이 변화입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역시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변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바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앉지 않으시는 마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였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서 변화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와 우리의 주변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품을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이때부터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본문 41절에 그가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하나님의 마음을 품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형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시몬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는 가족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싶은, 가장 기쁜 일이 있으면 먼저 알리고 싶은 그런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 일생에서 가장 큰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느냐 하면 자기 가족인 형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의 이 가족 전도,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빌립에 대해 소개합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원래는 갈릴리 가나가 고향이지만 지금은 베세다에서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드레는 자기 가족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즉 전도를 하고 빌립은 같은 동네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족에게, 한 사람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와 이웃 전도 할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갈 때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동네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찾아가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 찾아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가족을 전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윤순희 권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교회 다닌다고 맞기도 하셨고 성경책 태워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 교회 가기만 가봐라 하며 아저씨의 그 호통을 들은 적은 예산 일이고 맞기도 하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수희 권사님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아저씨를 잘 섬기셨습니다. 나중에 이 아저씨가 병들어 누워 계실 때도
그 대변, 소변 다 받아내시면서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윤순희 권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시작, 찾는 것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 이웃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 마음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구할 때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영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에 이르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가족의 구원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일어나는, 올 한 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점검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확신입니다.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이 있는가?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확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났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읽었다, 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다는 것만큼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전도한 안드레나 나다나엘을 찾아간 빌립이나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 이 땅에 수명이 다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와 빌립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확신을 불러옵니다. 안드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 베드로에게 반드시 말해 주어야겠다는 또 하나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빌립도 역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 주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확신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거절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틀리는 말을 했는지 맞는 말인지 네가 와서 확인해 봐라. 나다나엘의 대답에 빌립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와서 봐라.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빌립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전도하려 보면 어려움도 많이 겪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막 힘도 빠지고 그렇지만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확신이 없는데 오늘 안드레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즉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안드레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안드레 그 당시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지낸다니 말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두 가지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나 빌립이 자신들은 주님을 만났다고, 아까 말씀 읽었죠?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꿈속에서 만날까요? 아니면 어떤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걸로 만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대로 하니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경험될 때, 말씀이 나에게 체험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알게 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어디서 얻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구약의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주이시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환상, 어떤 특정한 그런 것 이전에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가 믿어질 때, 경험될 때, 체험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한 번, 두 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는 사람의 아들 시몬이지만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스승들처럼 뛰어나거나 특출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그 시몬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게바, 즉 반석이다. 넌 반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될 미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현재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나 잠재력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유보다 나고 다혈질적인 시몬을 기다려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누구보다도 기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서 때로는 빌립이 되고 때로는 안드레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감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